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성탄절에 자주 설교되는 말씀이죠. 1장에서 마리아에게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마침내 태어나시거든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가이사는 케사르라는 말 들어보셨죠? 케사르 또는 영어로 시저라고 하는데요. 로마 황제라는 말이고요.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옮긴 말입니다. 우리가 시저 혹은 케사르로 알고 있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한 로마 공화정을 사실상 전제정, 즉 황제 중심의 국가로 바꾼 로마의 정치가이자 군인입니다. 그런데 브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고 그의 양아들 옥타비우스가 권력을 이어받아 황제가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그의 공식 이름이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우스입니다. 장황하고 길죠. 이 옥타비우스는 독재 정치를 했던 아버지 케사르와 달리 굉장히 평화적으로 이 로마를 다스립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 바로 팍스 로마나를 그 시대를 연 인물인 거죠. 그리고 로마 원론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 여기서 아구스도로 번역한 이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존엄한 자, 아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은 옥타비아누스는 아버지 율리우스 시저를 황제로 추대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자신이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후로 옥타비아누스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이룬 이 아구스투스 황제로 말미암아 황제가 그 지역을 방문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미리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갖고 온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굿뉴스였습니다. 유앙겔리옹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좋은 소식
복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인데 이 황제가 쓰던 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고 그런 충돌이 없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많은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의 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을 받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바로 이 역사적인 인물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구 조사를 내렸을 때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인구 조사는 헤롯 대제가 기원 후 6년에 단행한 정치적으로 아주 악명 높은 그 인구 조사였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천하로 호적하라고 내린 칙령도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인구조사였고 황제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가짜 평화라는 것을 이 한두 절에 다 담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이 호적조사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정원한 요셉은 원래 자신의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이 어딘가요? 다윗의 고향이라고 알고 계시죠? 선지자들이 이곳에서 메시아가 나실 거라고 예언했던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왕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실시한 정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쥐락펴락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적잖은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안심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는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인데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많은 민족들에겐 참으로 암울한 때, 이때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거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 강보에 쌓여서 구유가 뭔가요? 가축들의 먹이를 주는 먹이통에 예수님께서는 누이셨습니다. 7절에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가난해도요 어떤 부모가 처음 태어난 아들을 가축의 먹이통에 눕히고 싶을까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곳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으로 화려한 궁전에서 호의호식하는 황제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밤 저자 누가는 슬며시 그 초점을 우리를 인근의 베들레헴 들판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시간적 배경만큼이나 어둡고 캄캄한 밤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2장 11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베들레헴을 굳이 다시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죠. 수많은 청군의 찬송이 화려한 왕궁이 아닌 캄캄한 이 베들레헴 들판에 울려 퍼집니다.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우리가 무언가 축하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되도록 축하를 받는 주인공이 조금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좀 뭔가 좋은 귀한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고 이렇게 천사가 초청한 사람들은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들이었던 거죠. 왜 하필 목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천사들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걸까요? 공간복음의 저자들 중에 마태와 누가만이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그 대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또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누가가 이렇게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목자들을 찾아오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병자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과 또 세리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또 자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높은 사람들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유독 이렇게 여자와 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와 이방인들은 참 존재감이 없는 가장 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소외받기 쉬운 자들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이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이 약자들만을 위한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그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공동체 속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가신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 소외된 자들 편에 그들과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공동체 속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이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겠죠. 이 소식이 예루살렘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한밤중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 자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의 또 다른 저작 사도행전에서는 이 복음이 이방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인데 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죄인 부르실 때 나는 아니니까 할 수 없겠죠.
황제와 지배계급은 천하로 호적조사를 명령하며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피지배층을 철저히 총칼 아래 굴종시킴으로써 거짓 평화를 만들었지만 천사들에 의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먼저 선포된 참평화의 좋은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가라고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닌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과연 포근하고 깨끗한 침대가 아니라 부유에 누인 이 아기를 발견하고 정말 그러네 하고 확인하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처음 크리스마스 예배가 그곳에서 있었던 거죠.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그리스도라는 뜻의 크라이스트와 또 미사와 예배를 의미하는 마스가 합쳐진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존귀한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받으시지만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달려온 이 목자들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죠. 계절에 맞지 않는 생뚱한 또 생뚱맞은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성탄절은 아니지만 이 성탄의 의미가 성탄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매주 또 매일 우리 심령에 새롭게 각인되어야 하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크리스마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사실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이유가 뭘까 싶었는데 참 이 정도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일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한 3, 4년 전 크리스마스를 사흘 앞두고 부산 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유모차에 손녀를 데리고 가다가 급발진해서 돌진하는 차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 뉴스를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저도 그 소식을 인터넷으로 보고는 어쩜 이런 일이 있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한 몇 시간 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 뉴스를 봤냐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했더니 그 돌아가신 할머니는 제가 사역했던 부서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부서를 섬기셨던 권사님이셨고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사역을 하기도 했던 전도사님의 둘째 딸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부산에 마련된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 많이 가봤지만 그때만큼 정말 침울하고 우울한 장례식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정의 할머니와 그 손녀가 같이 나란히 있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사역자들이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곳에 어떤 위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이틀, 사흘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분들은 이 교회는 어떻게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일이 매년 그렇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서울에 올라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구나. 우리는 오늘 살면서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어떤 생각 하나요? 죽을 것 같다. 사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두렵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도 우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전히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살만한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큰 기쁨을 정말 누릴 수 있었던 성탄절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매일매일 이 예수님이 없으면,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고, 날마다 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고 매주가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때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정말 그곳에서 나오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그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 그날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성탄절 때만 주인공이 아니지요. 바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 계신 그 낮은 곳, 여전히 누군가 고통 가운데서, 조금의 고통 가운데서 있는 그들에게 우리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생명의 밖에 있었던 우리에게 그 영원의 생명을 다시 돌려주시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참으로 아름답고 환한 그 에덴 동산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어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 아둥바둥하며 주님 없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그저 성탄절에만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곳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모든 순간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졌던 우리를 찾으러 오셨던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높은 곳에 더 한락한 곳을 찾아가기보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려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겠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순장 수련회가 있는데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사학교와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다시 선명하게 그들에게 들려지고 우리에게도 다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또 순장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저 우리가 다락방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교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되고 또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신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정서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울고 함께 또 회복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또 다음 세대 교사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무언가 행사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곳에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들, 해야 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안겨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연합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사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있길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양들을 주님 정성껏 돌보고 주님 늘 함께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그 시간이 주님 그 준비가 곧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또 주셨던 그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도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주님 정말 많은 생활과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지쳐 계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주님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또 몸된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한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지가 없어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가 없어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